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뭘 하십니까? 1장 32절부터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밤입니다. 해졌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께서 그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은 이대한 목사님이라고. 근데 귀신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내가 인정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역시 귀신도 알아보는만 라고 말하면서 밖에 나가서 좀 하라고. 그 얘기를 여기서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한국에서 제일 내가 마귀 입장에서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바로 이대한 목사님이라고. 저분은 진짜 목사라고. 뭐 이렇게 동네 가 다니면서 막 좀 광고하고 다녀주면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만약에 마귀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마귀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하가 되죠? 그럼 곤란하잖아요. 아니, 마귀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좋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마귀는 뭐 하려고요? 속이기 위해서 함정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고맙다. 니도 눈은 바로 있구나. 라고 했으면 귀신이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더 넘어 들어갑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신데, 위대한 종이신데 얘들을 그냥 한꺼번에 고쳐주세요 라고 하든지, 능력을 베푸소서 라고 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열정적으로 믿고 따라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죠? 뭐가 문제가 되나요? 사탄은 그 다음에 인간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근데 35절 읽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왕이 오신 목적, 뭐 때문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는 걸 보여주고 있나요? 아시네요? 새벽에 할 일이 뭐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줄 아는 것. 근데 이상하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하면 말이 돼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본인이 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어제 밤에 늦게까지 일하셨겠죠? 밤에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요. 그래서 밤 몇 시까지 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밤늦게까지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도 치료했다고 그러니까 하셨을 거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엔요, 피곤해서 한 9시까지 자야 될 건데 예수님은 아직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어디 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뭐죠? 힐링.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슬로우 푸드가 있고요. 뭐 오래 천천히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슬로우 푸드 한국말로 뭐죠? 느린 음식? 패스트푸드의 반대로 천천히 오랫동안 음미하면서 자기가 풀 따가지고 그거 씻어서 뭐 비벼가지고 맷돌 돌려서 뭐 이런 식으로 슬로우 푸드가 있어요. 급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5분 만에 라면 끓여가지고 7분 만에 먹는 것까지 다 마치고 뚜껑 덮고 쏟아붓고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죠?
뭐 각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얼른 가가지고 뭐합니까? 원래 TV 봐야 되잖아요. 아까 못 본 장면.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또 뭐 다른 일 하는 거 게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뭐 훌륭한 일 하는가 그렇게 아껴서 결국 뭐 그렇게 대단히 생산직이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잃어버린 건 뭐예요? 먹는데 그냥 먹는 동 마는 동 어떻게 먹는 동 마는데 그렇게 먹어버렸고 또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했는데 뭐 대단한 뭐는 없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뭐 소출은 별로 없고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자? 천천히 살자. 느림의 미학. 뭐 그러면서 뭐 여기서 왜 또 제주도까지 가서 올레길을 걸어야 되는지. 올레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은 날마다 텔레비전에 올레 그러니까 올레길을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뭐 그래 갔다가 또 누구는 죽고 또 이번에도 또 누구 하는 사람 실종됐다고 그러죠? 자, 발견됐나요? 어떤 아줌마가 또 뭐 거기에 또 계속 걷다가 또 한 사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아침 한적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누가 하는 말에 누가 해줘요? 세상이 텔레비전이 저 한적한 올레길을 걸어라 또 뭐 무슨 길을 걸어라 둘레길을 걸어라 올레를 걸어라 뭐 탄천을 걸어라 아니면 무슨 한강을 걸어라 그러면서 한적한 시간을 가져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힐링을 만들려고 해요. 성공하던가요? 예, 그 노력도 어느 정도 유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성경 본문에 나왔죠. 어제 본문에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연습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운동하는 거 유익이 있습니다. 요가하고 힐링하고 참선하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 그 마음에 며칠 동안 유익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뭔가 하면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인간이 답을 찾아내봤자 하나님을 찾아봤자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기는 쪽으로 가버리고 인간이 천국을 찾아봤자 뭔가 하면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해서 그럼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서 걸은 것도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 한적한 곳 고요히 가만히 앉아 있으셨나요? 아니면 뭘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요?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가 하면 한적한 시간에 누구를 만나고 왔다는 뜻입니다. 누구 만나고 왔죠? 누구 만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젯밤에 온 사람들이 벌써 아침에도 졸서 난리치고 몰려다닙니다.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귀신 보고도 조용하라고 그러고 사람들 보고도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소문이 새어나가가지고 떼지어 몰려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누구도 온 겁니까? 예? 귀신들도 온 거예요. 귀신은 오면 쫓겨나갈 텐데 왜 오죠? 귀신 바보 아니에요? 자, 이상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 찾아왔어요. 예수님 예, 빨리 나오시라고요. 자, 몇 절에 나옵니까? 36절 읽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주를 찾아요? 어떤 한 사람이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부 다 왔어요. 아마 동네에서 다 왔는지 이웃 동네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전도 제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 전부 다 온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막 의자가 설 자리가 없어서 의자 비키고 다 일어서서 합시다. 그러면서 막 일어서서 해서 빠글빠글빠글 몰렸어요. 제대로 전도가 되고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뭔가 일이 제대로 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요. 읽습니다. 38절 이러시되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면서 뭐 했다고요? 전도하고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전도하려고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전도하면 뭐 하는데 봅시다. 39절 뭘 전도하죠?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 쫓으시고 이건 앞에 한 거하고 똑같지 않나요?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제부터는 어제는 한 10명 있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100명 모인 거예요. 그 다음날 되니까 300명 모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고 아픈 사람 좀 다 나와 해서 고쳐주고 막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대로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자라고 그럽니까? 도망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딴 동네로 가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의하실 일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고 정신없이 바빠지면 우리는 뭐를 포기해야 되나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요. 밤 늦게까지 해야 되고 새벽 일찍 나가야 되고 근데 막 손님들이 막 떼지어서 막 더 많이 오고 그 다음날 되면 더 많이 오고 그 다음날 되면 더 많이 와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 일과 기도 사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한 100명쯤 왔을 때는 뭐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다 좋았는데 손님이 한 500명 오니까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 안 되죠. 500명쯤 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뭐 알바생 더 쓰고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알바생 쓰고 또 등등등등 하면 내가 되게 치료내겠다. 그럼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야 어제는 30개 주문했는데 이번에는 100개를 보내라. 뭐는 또 뭐 몇 박스를 보내라. 어쩌라 저쩌라. 막 정신없는 거예요. 사장 주인이. 예수님은 뭐 하시던가 이렇게 정신없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요. 일과 기도를 분명히 구분하고 계셔요. 일이 더 많이 몰려오면 예수님은 뭐 한다? 일을 피하나요? 기도를 피하나요? 일을 피했어요. 여러분 이거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결국 일에 몰려가요. 일에 붙잡혀 다녀요. 근데 예수님은 왜 피했을까요? 피하고 난 다음에 뭐 또 가서 새로운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또 그게 같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왜 피했을까요? 아침부터 몰려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왜 놔두고 그냥 딴 데로 갔죠? 여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을 치료도 해주었고 말씀도 전해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밖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삼촌, 삼촌은 무좀으로 우리 무좀 있지. 오늘 예수님이라는 분 만났는데 거기 갔더니만은 뭐 직방으로 났대요. 우리나라에 사기치는 놈들이 많습니다. 뭐 핸드폰으로 옛날에 지영현 집사님 목사님 어디 뭐 대단한 목사님 있대요. 뭐 내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으로 환자한테 전달되는데 그 즉시 낫는데요. 뭐 그래. 소경이 눈을 떴다고 그러고 막 지영현 집사님이 몇 년 전에 한테 막 흥분을 해서 전화를 했어. 진짜요. 가짜예요. 그거 뭐 핸드폰으로 전달. 그러면요 여기서 이 기적이 즉시 치료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 핸드폰 늘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핸드폰으로 그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이 지금 기도 받으라고. 그 핸드폰 들고 왜 그러냐? 아 이거 지금 다 엄마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엄마 뭐 기도 잘 받고 엄마도 바로 낫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엄마 바꿔주면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얘기를 기도를 막 이제 인터넷 이제 뭐 핸드폰으로 저기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도 가고. 근데 지금 나았습니다. 엄마 나 어때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진 것 같다 이렇게. 훨씬 덜 아프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났다고. 나으신 분 연락해달라고. 수천 건 돌리면 그 중에 한두 사람 나았습니다. 실제로. 나아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쩌다가 지훈 집사를 통해서 나한테까지 연락이 온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뭐에 놀랬죠? 말씀에 놀랬을까요? 여기 예수님 계시다 말씀에 놀랬을까요? 기적에 놀랬을까요? 자기들 보이는 기적에 놀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왔을까요? 기적. 나도 기적을 참여하기 위해서. 나도 대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었던 목적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병도 치료해 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가 하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쳐줄 줄로 믿고 가서 기도하고, 믿고 뭐하고,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해도 뭐 별 수 없더라. 그렇죠. 맞아요. 별 수 없, 절대로 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뭐를 바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들고 또 한 손에 뭐 들고 왔죠? 한 손은 빈손인가요? 한 손에 크레파스를 들었으면 왼쪽에는 뭘 들어야 됩니까? 네? 스케치북? 예. 그건 그거하고 같이 붙어야 되고, 또 한쪽에는 치맥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치맥이 뭔지 모르죠? 예. 치킨과 이렇게 뭔데? 한 손에는 선물 들고, 한 손에는 먹을 거 들고 와가지고 오면 우리 아빠 최고죠. 그죠? 근데 아빠가 뭐 올 때마다 뭘 들고 오면 그다음부터는 애가 아빠를 바라나요? 아빠 손에 든 걸 바라나요? 근데 아빠를 딱 왔는데 아빠 그리고 딱 나가는데 손에 오늘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 빈손으로 왔어. 응?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방을 갔더니 짜증나게 배고파 죽겠는데 이런단 말이야.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다려요? 아빠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나 먹을 거나 뭐를 기다리는 자식이 돼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아빠는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치킨을 사다 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느 날은 작정을 하고 해초리 하나 밖에서 꺾어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이 내 아버지로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길러주시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지난번에 뭘 주더라. 누구한테는 뭘 주더라. 나도 그거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받을까 가서 알랑잘거려라. 그러면서 나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막 뽀뽀해주고 구두 닦아놓고 뭐 쫙 해놓고 그리고 아빠 나 귀엽지 어쩌고지 그럼 막 그래 야양부려가지고 그래 뭐가 필요해. 이 말 들으려고 한다면 이건 뭐다? 이거는 좋게 보면 아들의 뭐예요? 자식이 뭐예요? 아양이죠? 귀엽게 볼 거예요. 이때는 자식은. 그러나 목적이 애가 그런다면 그런데 40이 된 아들이 60 넘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알랑거리면서 엄마 저 뒤에 있는 저 땅 지금 팔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에? 엄마 집 이걸로 해가지고 대출 한 3억만 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말 안 해도 되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위해서 찾아온 건가 하면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딴 동네 가요. 인간의 신앙이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타락한 겁니다. 나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되죠? 주님 때문에요.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 부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그리고 그가 왕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심지어는 왕이 나를 부르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전쟁에 나가라고 말할 것 같다. 그러면 전쟁에 나갔다간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전쟁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때는 얼른 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리 자기 옆구리를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옆구리가 아니라 뭐죠? 근데 말 잘못했죠. 저기 넓적다리 쪽에 어디 하나를 적당한 게 의사한테 잘 물어가지고 상처가 심하지 않도록 딱 찔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전하, 뭐,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뭘 하다가 상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걸을 수가 없어서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요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런 백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백성은, 전하, 당신이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전쟁터에는 신이 가게 싸운즉 전하께서는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보통 이렇게 말하죠. 사극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그게 뭔가요? 그게 왕권에 대한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내한테 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알랑거리면 내가 선물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이죠.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열심히 하면 건강 축복을 주시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물질 축복 주시고, 또 뭐죠? 교회 와서 뭐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뭐 세상에서 잘 직업에 상승을 주시고, 진급을 주시고, 자녀 이름으로 뭐를 하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이런 조건이 있나 없나요? 성경이 이런 조건 제시하지 않아요. 네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내가 물질 복 주고, 교회 와서 청소하면 건강을 축복해 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사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걸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제가 보는 성경에는 없어도 여기까지. 그러나 어떠할 때요? 비록 연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몸이지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몸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그의 병이 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해서 그의 삶에 새로운 길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 부모를 두고 있는 자식이 우리 부모를 보면 어떻게 보니까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바보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바보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당연히 이러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그 다음부터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바뀌어요? 그 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집은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더니 자식들도 잘 됐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축복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뭐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 판판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내가 시험 들었다 그러고 좌절했다 그러고 믿어도 소용없더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건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조건부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내가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조건부 거래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장로 되고 싶고 뭐 되고 싶은 사람은 막 와가지고 막 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렇게 밥도 사주고 그러면 믿음 좋다고 그래서 장로도 시켜주고 뭐 권사도 시켜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평생 못하겠죠. 돈 쓸 수 없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지, 돈 좀 쓰고 뭐도 좀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무슨 직분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 목적을 성취한 거죠. 덕분에 어느 정도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개인의 욕망 성취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1장 40절 말씀에 가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했던 나병 환자의 일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삽니까? 지난번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40절에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당신의 원하심이 뭡니까? 라고 해서 참된 믿음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아들 뭐 대학교에 보내주시면 좋은 대학교에 보내주시면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이거 믿음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거래도 통한다 안 통한다? 구두 닦아 놓으면 아빠 구두 닦아주면 1,000원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오히려 누가 바라는 바지요? 부모가 바라는 바예요. 하도 나랑 상관이 없고 나한테 나만 보면 그냥 뭐 개 닭 보듯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뭘 합니까? 이 자식들은 왜 나를 이렇게 안 좋아하는 거야? 나같이 훌륭한 아빠가 된다고 말해요. 그죠? 그럼 뭘 하는가 하면 야 뭐 하면 내가 지금 5,000원 줄게. 10,000원 줄게. 아 주원아 구두 좀 닦아놔. 아빠 거. 아니면 뭐 축구화 좀 잘 씻어가지고 딱 정리해서 갖다 놔. 그럼 아빠가 얼마 주나요? 5,000원 주나요? 10,000원 주나요? 예? 5,000원 줄게. 라고 말하면 아이는 뭘 하나요? 아싸 5,000원 벌었다. 그렇지 않아도 돈 필요했는데 잘 됐다. 라고 말하면서 돈 받기 위해서 합니다. 아빠의 의도는 뭐죠? 정말로 구두 닦는 데는 길거리 구두 닦으면 5,000원만 닦을걸요 아마? 구두 전문가들에게? 신발 세탁하는 것도 좀 있잖아요. 신발 세탁해주는 데도 있어요. 뭐 다 깔끔하게 해서 완벽하게 향기나게 해서 갖다 주잖아요. 애가 닦으면요. 물만 묻혔다가 물하고 비누만 묻혔다가 다시 말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지요? 아빠 입장에서 얘랑 뭐 하자고? 친해지자고. 우리 좀 친해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야, 나한테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랬어. 기도해봐. 내가 들어줄게. 근데 기도 얼마 안 해도 그냥 하나님 확 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요거의 맛을 들인 사람들이 영원히 유아가 되려고 합니다. 아빠, 내가 안마해줄게. 엄마, 아유 시원하시죠? 어머 어깨가 많이 뭉쳤네. 좀. 아이고 요즘 엄마 많이 몸도 약하신데 내가 보약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보약 하나 해줄게요. 엄마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번에 뭐만 잘 되면 내가 엄마 저기 성지순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때 자꾸 이러면 엄마 마음속에 불안해집니다. 얘가 왜 이러나? 왜 그러죠? 뭐 때문에? 이번 추석에 내려가서 뭐 하자고? 엄마 이번에 내가 기가 막힌 사업 하나가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저 뒤에 있는 돈 아니면 뭐 집 담보로 해서 뭐 5,000만 원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동안 이미 다 빼먹어 놓고 마지막에 남은 그거까지도 명의 이전해 달라고 그러든지 돈은 달라고 그러든지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면 50된 아들이 70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부터는 10살에는 이거 해도 괜찮아요. 엄마 입장에서도 5,000원을 뺏기든 10,000원을 뺏기든 뺏긴 게 아니죠. 그냥 투자 관점이죠. 근데 철들고 나서 지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계속해서 부모한테 와서 이루고 있으면 이거는 뭔가 근본적으로 심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왕초보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대로 하면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세요. 하나님 구두 닦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1,000원을 주면 그게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5,000원을 주면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500원이거나 진짜 1,000원이 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 예수님을 내 아버지, 내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사람은 왕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란 말이에요. 왕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는 섬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충성도를 아버지와 자식 관계 우리 부자간이야 라고 하는 관계를 입증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충성을 입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충성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영 환자가 말한 것이 깨끗함을 당신이 결정하시라고 주인이 결정하시라고 주인에게 의탁 했을 때 우리 왕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깨끗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나병 환자에게 이 중풍병 환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한번 보실까요? 중풍병 환자 나병 환자에 하나 더 코멘트하고 지나갈 것 43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 보고 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44절에 말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에요. 4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어요. 자,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내가 원래 문둥이였는데 예수님이 어젯밤에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 말씀은 뭐였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자, 충성을 한 거다 안 한 거다? 이거는 뭐 좋다. 전도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건 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은 내가 전파해야 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파해야 돼. 막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동네 사람 다 알게 만들었어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니다? 전도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보다 뭐가 우선이다? 말씀이 우선이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왜 그 자리를 떠나셨지요? 사람들 찾아왔는데 왜 만나주지 않고 딴 데로 가버렸죠? 누구의 결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말씀의 결정이에요. 그들이 너에게 온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자 함이다. 떠나라. 그래서 예수님 놓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오면 주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전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일을 자 봅시다. 45절. 자, 4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뭐 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혔다 안 막혔다? 길이 막혀버렸어요. 오히려 더 입장이 곤란하게 됐어요. 입장 곤란한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해 주신대, 모든 병 다 고쳐주신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신대,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신대, 이번에 이제 입시시험 카운트다운 했죠. 뭐라고 그러지? 어플리케이션 했죠. 원서 썼잖아요. 이번에 원서 썼죠? 원서 쓰기 시작했나요? 뭐 하여튼 입시 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네. 우리 애가 아니어서. 자, 입시 이제 원서 쓰기, 입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입학시험. 왜 엄마들이 말이야, 애가 대학교 가는데 평생의 운명이 좌우되는데 기도 안 해야 하지 않냐고. 100일 기도하라고, 교회에 와서. 100일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절에서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하면 좋은 학교 가나요? 네? 자,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초보 때는 된다, 안 된다? 초보든 뭐든지 나는 차라리 초보로 돌아갈 때 되고 싶죠. 애들을 위해서라면. 100일 기도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재수가 아니라 삼수라도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면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당신께 맡깁니다. 그래서 100일이 아니라 1000일이든 만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 자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애 머리가 커서 내 마음대로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식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내면서 하나님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고 고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대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100일이 아니라 1000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이미 조건이 틀린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더니 하면 결국 자식 더 망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 주님은 나가서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이번엔 기도하지 말라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내가 올 때 전도하는 게 뭐가 나쁘다고, 그럼 전도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심각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오게 만들었어요. 그 전도하지 말고 뭘 해야 됐을까요? 그 다음 사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오늘 본문이에요. 3장. 자, 친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갔더니만은 2장
어떤 병자가 있었죠?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완전 전신불수예요. 근데 누가 가는가 하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중풍병자가 가려고 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해도 안 되고 몸도 점점 병들어서 이제는 자기 몸도 일으키지도 못하는 입장이 될 정도예요. 근데 친구들이 가가지고 야 가자. 그래서 결국은 동의를 받아냈고 가서 보니까 너무 방해가 많아요. 아예 예수님이 그 계신 집 근처도 못 들어가. 하도 사람이 많아서. 이거 매일 것을 메고 이렇게 짊어지고 119입니다. 비켜주세요. 니도 아프지만 나는 더 아파. 니보다. 이러는 거예요. 다 환자들이 빠글빠글 몰려있으니까 누구도 양보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집 뒤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지붕은 좀 단단하지만 이스라엘 지붕은 좀 허술합니다.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뭇가쟁이를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진흙 있죠. 진흙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덮어놔요. 그럼 뜯으면 뜯어져요. 아주 간단한 집인 거죠. 지붕에. 그래 이제 환기가 돼야 되니까 환기되기 위해서 바람도 통하고 이렇게 좀 위도 가리고 그런 어정쩡한 지붕인데 그들이 지붕 뒤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붕을 뜯으면 밑으로 뭐가 떨어질까요? 거기 묻은 흙덩어리 두둑두둑 날리고 이거 뭔 짓이야? 이래 모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랬겠죠. 그런데 계속 진행되더니만은 거기서 들것에서 양쪽에다 줄을 달아가지고 4명이 줄을 달아가지고 쭈르륵 내려서 시체같이 생긴 중풍병 하나가 환자가 떨어져 내려왔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나 봅시다. 읽습니다. 몇 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예수님께 왔죠? 병 낫고자 왔나요? 아닙니다. 언뜻 보면 병 낫고자 온 것처럼 보입니다. 중풍병자는 이미 그 의지도 없었을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뭡니까? 죄사함 문제를 다뤘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중풍병자는 몸이 낫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걸 거라고 상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됐다, 너는 이제 나았다라고 말하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기를 뭔가 하면은 여기는 안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소자라는 말은 테크니아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예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안이 보고 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젊은 애들 보고 예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나이가 30몇 세일 거고요. 이 중풍병 환자는 33세에 중풍병 걸리나? 그럴 리는 거의 없죠. 아마 50은 넘었거나 하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쩌면 배나 더 많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테크니야 얘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은 지금 그러면 뭘 근심하고 온 거예요? 떨어질까봐 근심했을까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내려있는데 야 조심해 나 떨어지면 죽어. 살려줘 이렇게 근심하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그거 때문에 근심한 거 아닐까? 근데 여기 도착했거든요.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 받았다. 그 사람은 뭘 불안해했었다고요? 죄 문제.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믿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요. 그럼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왔어요.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왜 피하고 도망가셨다고요? 그들이 뭐 때문에 왔기 때문에? 병 고치려고 왔거든요. 자기 목적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게 오면 너의 병도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하러 온 나는 왕이다. 내게 오라고 내 수하로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문제를 말하기를 원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죄에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을 오늘 교회에 불러서 제가 오늘 지금 타이머를 몇 개를 걸어놨어요. 이거 또 죽었어. 무슨 핸드폰이 모양이야. 지난주에 1시간 10분 이상을 했거든요, 설교를. 오늘은 이제 죽어도 1시간 내로 마쳐야지. 마음속으로는 50분까지 마치기로 결심하고 지금 했는데 44분이에요, 지금. 이제 6분 남았어요. 정한 마음. 근데 내 마음속에 왜 자꾸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답답하고 미치겠단 말이에요. 목사를 만나도 신학생을 만나도 교인을 만나도 다 자기의 열망으로 가득해요. 내 욕망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 자기 몸이 건강한 사람은 좀 대박을 주셨으면, 돈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돈 좀 주실지.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은 하나님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타이른 거짓말 사기를 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정말로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죄가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죄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혼자 앉아서 힐링한다고 이러고 있어봤자 안 돼요. 그 순간만 그래요. 일어나서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난 더럽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나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가지고 영원히 지금 이미 중풍병자가 됐다는 자체가, 온몸이 전신불수가 됐다는 이 자체가 내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는 곧 죽음이 곧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있으면 죽을 텐데 이렇게 죽으면 영원한 지옥밖에 나에게 없는데 나 어떡합니까? 이걸 고민해서 온 거예요. 친구들이 이걸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병 고치는 예수님께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근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흉악한 죄인이어서 어쨌든지 예수님 피하고 하나님 피해서 나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하는, 나 혼자 힐링하려고 하는 이 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 몸에 독소만 더 쌓이게 됩니다.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나중에 하면 반드시 그것이 뒤집어져서 치명적인 부끄러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인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중풍병자는 바로 그 죄와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어떤 마음으로 가면 돈 많이 내면 죄 사함 받습니까? 헌금 많이 내면? 새벽기도 나면 죄 사함 받습니까?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죄인된 나를 가지고 나를 이제부터 당신께 투항해서 당신께 나의 생명을 의탁해서 살겠습니다. 중풍병화 전신불소가 된 사람이 자기 집에서부터 들것에 실려서 사람들에 물려서 메워서 메고 등등등등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 여정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기 죄의 문제를 위해서, 또 친구 입장에서 보면 죽어가는 내 친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고, 이 본인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즉시 말합니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즉시 용서해버렸어요. 너의 죄 용서됐다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 해. 죄 사함은 누구만 하는 거죠? 하나님만 하는 건데 저게 감히 지가 하나님인 척해? 라고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왁 분노가 일어났어요. 지금 나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말 잘하든 뭐 좋은 일을 하든 말든지 이거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확 분노가 일어나서 감히 저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해? 라고 막 분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물어요.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 쉽습니까?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예?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확인이 돼야 안 돼요? 확인이 안 되죠? 그건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요? 눈앞에서 확인이 될 거겠죠? 아직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병 고침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헷갈려요. 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한 이유는 뭐를 보여주려고? 내가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말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죠?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서 들고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갔어요. 이쯤 되면 할렐루야 해야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적에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병 고치는 거 맞아요. 우리 필요한 거 맞아요. 우리 병 고치는 거 필요해요. 우리 돈도 필요해요. 하나님도 나한테 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안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 왜인가 몰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마다 한 20억씩만 주면 감상금 많이 하겠죠? 20억씩만 주면 감상금 하시겠죠? 얼마? 한 500만 원 할래요? 한 20만 원 하면 되겠죠? 20억 받아도 한 20만 원 하시고. 그러고 싶은데 말이에요. 감상금 나도 한 20만 원 해보고 싶은데 20억 받아가지고. 근데 뭐 안 줘서 못하잖아. 이 목적 말고요. 오늘 여기 있는 성경에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죄는 것, 죄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번이에요. 이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병 고치지 않고 죄 사죄했어요. 왜냐하면 참으로 자기에게 죄 문제를 가지고 오면 용서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용해서 용돈 좀 받아보자는 사람한테는 뭐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별로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시라고. 절에 가서 하시면 더 빠를지 모른다고. 그럼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해보세요.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보여줬죠? 예수님은 깨끗함과 용서를 즉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 예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조건부 놀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충성하고 나는 이젠 그냥 무조건 나보고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해도 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멘. 아닐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그 뭐죠? 지금 받을까요? 뭐라고 그러지? 이거 도장, 뭔 도장이라고 그래? 인감 도장 받아서 첨부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갈등할 거야 아마.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도 되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 하려고 오셨죠? 용서하려고 오셨어요. 전 그래서 용서 받았어요. 과거에 잘못한 거 많아요. 앞으로도 또 더러 다 잘못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용서를 누리고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깨끗하기 원하던가요? 더럽기 원하던가요? 깨끗하기 원해요. 나도 원하노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뭐라고요? 난 네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어. 목욕 좀 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욕은 뭘로 하죠? 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목욕하라는 거예요. 말씀 봐야 뭐가 더러운지 알고 그 더러운 거 알면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움 닦아주세요. 씻어주세요. 죽겠나 말할 때 주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욕망이 깨끗해져야 되고 생각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거 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일마다 나 속에 이게 좀 더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고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깨끗해지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3-2번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통치받는 영역만큼 현재 누릴 천국도 커진다. 이걸 가지고 차등상급이라고 해요. 천국 가면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받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받는 게 아니고요.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순종하는 양만큼 어떤 사람은 5 고을 다스릴 권세를 어떤 사람은 10 고을 다스릴 권세를 여러분이 순종하는 영역만큼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 순종하면 부부 사이가 천국으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것이고 자녀와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식들과 화목하고 그러면 그 사이가 천국이 될 것이고 공부하는 일에 공부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사업에 하나님께서 여기가 나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고 괴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로 해결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해결해 가면서 거기에서 고난을 지났더니 다시 뭐가 들어와요? 영광을 주시고 수고로움을 지냈더니만 다시 기쁨을 주시고 무더위에 정말로 뜨거워 죽을 것 같은 무더위를 견디고 지나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과 먹을 것이 풍성한 가을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순종할 때, 이 통치를 받아들여서 통치에 순종할 때 여러분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싸우던 부부가 회복되고 미워하던 사람의 미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때 그것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함께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는 자연과 저 동식물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얼굴 보면 흉악하게 무섭게 여겨지던 사람이 얼굴에 흉악기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령에 가서 할 수 있다 없다? 성령에 가서 못합니다. 악한 기가 빠져나가고 선한 얼굴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고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병든 육체가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지금 들어와 내 몸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마음의 평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정이 누려지고 삶에서 영역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될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만지기만 하면 더러워지는 문둥이가 뭐가 됐죠? 전도자가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비가축, 손도 못 대야 되는, 손도 닿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문둥이가 바뀌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신마비 문둥 중풍병자는 뭡니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 문둥병자를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한문으로 나병이라고 그랬죠. 나병.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도 나병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있을까요? 나병은 말을 약간 풀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병자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병자야. 그게 뭐죠? 나병자. 성경에 나오는 문두개가 요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병자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자면 빨리 뭐 하라고요? 깨끗게 받아야죠.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라요. 중풍병자는 또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게 중풍병자예요. 나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못해요. 나는 뭐가 어째서 못해요. 어째서 못해요. 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속에 바람만 든 사람. 그래서 중한 바람 든 사람이 중풍병자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말이에요. 나병은 그 나짝 아닙니다만 중풍병자. 중한 바람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에 바람 들면 어떻게 되죠? 그 뭘로 하죠? 뭐하에 쓰죠? 두부가 아닌데
시간이 지금 타임 오버 됐기 때문에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그랬죠? 예, 무에 바람든 사람 못 써요. 그러나 중풍병자 나는 이제 아니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 나는 문둥이도 아니고 나 병자 아니에요. 나 중풍병자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여러분도 이제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나 할 수 있어요. 나도 순종할 수 있어요. 나도 움직일 수 있어요. 나도 봉사할 수 있어요. 나도 섬길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나 영광, 주 은혜, 주 아니, 이런 거 참 좋잖아요. 누구는 이름만 지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서 가만 놔둬도 주은이고, 주은혜고,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 병자에서 나 섬기는 사람, 나 찬양하는 사람, 나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9분 50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미련하고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덤벼드는 악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 죄를 책임지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사랑 믿고 이 은혜 믿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